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임과 구국 기도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현대인들이 나라와 나는 개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라가 있고 나 자신, 그리고 가정, 그리고 사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과 가문의 번창도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기업의 부흥과 발전 역시 나라가 있고 나서입니다. 나라가 없다면 모든 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롭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 가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가 가정, 두 번째가 교회, 세 번째 국가, 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다 한마디로 위대한 애국자들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면 모세, 사무엘, 다윗, 기드온,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 그 외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애국자였는데 기독교인이 태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조국 땅, 내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구국 기도의 달, 세 번째 주일에 이번 세 번째 주일은 내일부터 5시 10분에 구국 특별 새벽 성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참여하시고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꼭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6월은 구국 기도의 달이다. 말만 구국 기도의 달이다 붙여놓고 그냥 지나가면 아니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때다. 그래서 기도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제목의 말씀을 드린 바대로 성도는 나라 사랑 이렇게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나라 사랑 이렇게
일으켜야 합시다. 성도는 나라 사랑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도는 애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애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내 나라, 내 조국이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것입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정신없는, 정신 빠진, 정신이 죽은 국민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은 남침을 했습니다. 분명히 남침을 했습니다. 그 6.25 사건의 기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남쪽을 지켜주셔서 자유 대한민국,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5년 동안에는 이 나라가 정말 지도자도 없지요. 어디로 가야 할는지 방황할 그때 김일성과 박헌영 이 두 사람은 남과 북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했습니다.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지 국민들이 그 박헌영 말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 투표를 붙였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공산주의가 좋습니까? 민주주의 하시렵니까? 공산주의 하시렵니까? 국민 투표를 붙였는데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자그마치 78%가 공산당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투표 결과대로 이 나라가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 지도자를 주셨어요. 자유민주주의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린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쪽은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면 6.25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저 북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북한 동포들은 자유를 잃고 인권과 평화는 온도 간데 없고 배고프고 헐벗고 죽어가고 있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의 애국 선열들이 생명을 바쳐 싸워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 생활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악인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됐을까요?
소수의 애국자가 여러분 나라를 살립니다. 대한민국도 국가의 위기 때마다 생명을 바치는 애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계 선진 대열에 끼어서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GNP가 4만 불이 돼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고, 정확히 제가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복지사 그리고 양로원과 복지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라야 그 이후에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국 대열.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채 70년 전만 해도 잿더미 위에 앉아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70년 만에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더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역사도 알아야 하지만 나라의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 돼서 역사 교육이 없어집니다. 교회 역사도 보면요,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보는 것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측을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냥 지금 교회 수가 12,000교회다. 성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단이다. 그래서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958년 총회가 진행이 될 때 그 당시에 NCC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WCC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때 총회를 하다가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총회장만 합동 측에 남아있고 모든 서류를 장악한 서기가 통합 측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재단, 학교, 병원이 통합 측이 주관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가장 지도자 되는 총회장이 우리 교단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교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명분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 성경에 나타난 애국자들, 그 뒤를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족인 유대인을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을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제자에게 목회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목회는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목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섭고 사람의 말에
목회자가 좌우되고 흔들린다면 목회자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감사합니다.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다. 이 말은 첫째로 권한다는 건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셋째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싫어. 일본은 빼라. 아니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지도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해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 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사상이 내하고 달라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비기독교인이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소망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인간의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라? 성경은 기도해라. 기도해서 그 기도가 그에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했던 그게 내게로 돌아와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 흔히들 이런 얘기 들었죠.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손가락질. 이렇게 저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저 사람은 한 사람 향해서 했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것을 위해서 했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에게 향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위해서, 좋은 말하고 안녕을 위해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미워해. 사람은 미워한다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이다. 계속해서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화면 띄워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기다. 보는 바, 눈에 보이는 거,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 형제도 마찬가지, 부모도 마찬가지. 성도들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삼심을 버려야 합니다. 삼심. 버려야 할 삼심이 있어요.
버려야 할 30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이기심, 내밖에 모르는 거. 두 번째는 탐심, 욕심이 잉태하는 거. 셋째는 하나님 의심하고 사람 의심하고 의심하는 거. 버려야 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삼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삼심은 첫째는 신앙심.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가짜 믿으면 안 돼요. 안 돼. 두 번째는 애국심이 있어야 돼.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셋째는 효심. 날라주고 길러주고 키워준 부모님의 말씀에 여러분 효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사람은 안 서신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성도들이요,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 신앙심, 애국심, 효심,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서임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한때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라났어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애국심이 아주 특심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나와 보니까 애국 사람들이 유대인을 핍박하고 싸움박질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열을 받았어요. 열 받고 난 다음에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로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 숨어서 자그마치 40년을 숨어서 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사이 정치하는 사람들 뉴스로 계속 나옵니다. 나오면 그 사람 설문조사해 보면 확률이 많이 높아져요. 1년 안 나오고 2년도 방송 안 되고 이름도 안 나오던 사람 설문조사하면 인기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런데 모세는 사람 죽이고 숨어서 4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그 애굽이나 유대민족의 기억에는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세를 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냈어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빛 없이 파묻혀 살고 있는 그 모세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끌어내셨을까요? 예, 모세의 능력 때문일까요? 모세의 가슴에는 나라 사랑하는 자기 유대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숨어있는 모세를 끌어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시고 출애굽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남을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동남아시아에 한번 뒤돌아보세요. 필리핀은요, 지금부터 우리 40년 전에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필리핀이. 지금 그 상태, 40년 전, 50년 전 상태, 필리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주셔서 사도행전 역사 이래로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은 처음 봤다. 이런 기록을 어디서?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서내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를 20%만 모여라, 30%만 모여라, 교회 식사하지 말아라,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출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저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한국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도약의 길에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을 11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어떤 책 중의 책보다 심오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 주장하냐?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다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로마서는 심오합니다. 그런데 서신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은 전서나 후서나 아니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기록이 앞부분은 교리, 신학, 사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후반부에 가면 삶, 이 교리를 믿는 성도의 생활,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합니다.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12장부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신학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11장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바울이 부름받아서 이방인 사도로 서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님 믿고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그동안에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 민족, 자기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많은 서러움을 받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유대인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선교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고 말로 다룰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해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버린 적이 없다. 버리시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도 이스라엘이다. 나도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다. 유대인들, 바울을 향해서 비판하고 박해하는 자들 향해서 니하고 내하고 한번 비교해볼까 이 말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상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자기를 핍박하고 모함하고 복음의 방해자들이었지만은 나도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속감.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소속은 도대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속감을 가질 때 그때야 비로소 행복하고 평안하고 의지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소속감이 흐려지면 여러분 어떤 일 불안합니다. 내가 언제 떠나게 될지 몰라. 언제 나누어지게 될지 몰라. 갈까 말까
있을까 갈까? 왜 그렇습니까?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부교회 성도다. 이 소속감, 이것이 마음의 평안이, 희열이, 신앙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길고 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요약해 볼까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 이 바울이 기록할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 가졌다 하면 어느 누구도 손 못 댔어요. 터치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세계 사람들이 발부둥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세계 어디에 가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민권은 역사가 흐르고 나면 그거 떠나고 없어지고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불변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한 번 말씀하시면 취소 안 합니다.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배가 얼마나 고픈지, 그때 어머니가 팥죽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팥죽 한 그릇 주시오. 이 기회를 놓칠세라. 야곱은 자기 팥죽이 꼭 자기인 것 같이. 팥죽이 자기 겁니까? 형님, 장자의 명복은 내주소. 그럼 팥죽을 얼마든지 드릴게. 여러분, 아마 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자의 명분 가지라. 줄게. 한다고 가겠나? 뺏기겠나? 네 가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팥죽이나 다오. 내가 죽을 지경이 됐구나. 성도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목사의 명분, 장로의 명분, 성도의 명분 누가 줬습니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분에 인간이 손을 못 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사탄, 마귀, 공중의 권세를 악한 영들이 못 빼앗아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속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대한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혹시 목회자가 미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간판을 붙였어. 어떻게 붙이냐 압니까? 미주
미국에 있는 한인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여요. 우리 교가 무슨 교라고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장로교가 아닙니다. 이 장로교 이러니까 뭐 장로하면 장로가 주인인 줄 알아. 그런 기본 상식도 우리 성도들이 없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장로교 이랬으면 안 돼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회가,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투표로 장로를 선별하고 투표로 직분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장로회 대구 서부교회. 대구 서부교회 성도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소속감이 분명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에서 오래 이민 생활하다가 한국에 모처럼 왔답니다. 와서 보니까 뛰어난 교통카드, 버스 도착 알림판, 거미줄 같은 지하철, 안전한 스크린 도어,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사용하는 비데, 화장실 비데, 가는 곳마다 비데가 다 있어. 골목마다 조그마한 차, 소형차가 아니고 중형차 이상 가득 채워. 차마다 보니까 블랙박스가 없는 차가 없어. 자동차 번호 인식기 주차장 들어가면 정확해요. 그리고 인터넷. 여러분 스마트폰을 쓰지않아요. 이 스마트폰도 인터넷 무료 제공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카톡도 되고 무엇이든지 다 오픈이 돼요. 네이버도 되고 다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 인터넷이 최고로 발달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건강검진, 여러분 2년에 한 번씩 경련제로 이 건강보험사에서 건강검진 받아라. 이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 검진 받으러 갔다가 질병을 확인하고 수술을 받고 빨리 치유되는 성도들 제가 많이 봅니다. 집집마다 냉장고가 얼마나 큰지, 냉장고가 한 개가 아니고 2개, 거기다 텔레비도 화면이 몇십 인치 되는 거, 수많은 TV 채널, 저렴하고 편리한 택시, 언제든 열려있는 24시 여러분 마켓이, 그리고 전화 한 통 따르릉 걸면 적각 먹을 것이 음식이 배달됩니다. 길거리마다 널려있는 원두커피 카페가 최근에 왜 그렇게 또 많아졌습니까?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여러분 이 핸드폰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는 이 핸드폰 바꾸는 게 취미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핸드폰을 구입해가지고 1년 쓰다가 교체하고 반년 쓰다가 교체하고. 전에 보니까 저 어느 부교육자가 이 핸드폰을 구입했는데 비닐 안에 딱 대가 있어. 아무개 목사야, 네 비닐 안에 왜 그 핸드폰을 넣어놨노 하니까 한 달 쓰다가 또 바꾼대. 또 한 달 쓰다가 또 바꾼대. 열쇠는 옛날 여러분 이야기고 비번과 카드를 갖다 대면 안 열리는 문이었고, 해외여행은 인파로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무엇이 1등하는지 한번 화면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동차 4대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선 1등국입니다.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선박 100대 중에 43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선박이랍니다.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45배나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집집마다 자동차가 2대는 기본입니다. 대한민국 휴대폰, 냉장고, TV, 세탁기 1등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30%가 삼성, 거기다가 LG까지. 대한민국 세계기능올림픽 9년
9년 연속 1등. 인천공항은 9년 연속 세계 1등. 인천공항. 지하철 세계 1등으로 뽑히고, 그중에 눈에 띄는 게 1등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초코파이가 1년에 5천억 수출한다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초코파이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도요, 군대 가면 초코파이 아저씨 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라면 1등국이에요. 요사이는 해외 지금 못 나갑니다만, 라면도 보면 과거에 선교지 갈 때 박스 한 박스씩 선교지에 줘야지 이렇게 가져가면요, 선교사님이 이제 같이 방문하잖아요. 방문할 때 박스를 안 가져가. 나머지는 자기 선교사 집에 보관해 놓고, 한 선교지에 2개씩 1개씩만 가지고 줍니다. 그래도 그렇게 좋아한대요. 대한민국은 라면 1등국입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헬멧 1등국, 지문 인식기 1등국, 도락도 1등국, 내비게이션 1등국, CCTV 1등국. 여러분, CCTV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루 종일 일을 보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CCTV에 몇 번이나 찍힐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기본이 100번. 기본이 100번 찍힌대. 여러분은 기억하시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해도 내가 모르는 순간에 CCTV 어디서든지 찍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시옵소서. 그리고 LED 조명도 1등국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따라 하십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자.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아질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부름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서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뭘까요? 우리는 나가서 세계 선교사는 못 되고, 내 있는 재산 가지고 팔아서 교회 건축은 못하고, 국회의원은 못 되고 장관은 못 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제단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구국 기도입니다. 구국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다 수록해 놨습니다. 월요일은 여호와 라파, 화요일은 여호와 샬롬, 수요일은 여호와 니시, 목요일은 여호와 일, 금요일은 여호와 삼마, 토요일은 여호와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두리번거려서 보면 아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신뢰를 오늘 본문 4절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절의 내용이 뭡니까? 엘리사가 어느 날 보니까 아합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오직 자기 혼자 남아서 외롭다 왜 내 편은 없노? 하나님 내 혼자입니다. 이렇게 외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답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얼마? 7,000명을 어떻게 했다? 숨겨두었다, 남겨두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 동력자를 만납니다. 절대로 나 혼자 기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세요. 함께 손잡고 성전을 위해서. 어떤 권사님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교회 아직까지 못 오시는 권사님, 연세 많아 은퇴하셨어. 아이고 목사님, 교회 어떻게 돼갑니까? 일천번째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요, 이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하고 기도하는 자를 붙여주세요. 만나게 하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큰 애국 중에 애국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에게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지만,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이방인에게만 하는 거지, 내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이방인만이 아니라 유대인도 받아야 합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합니다. 결코 믿는 나만이 구원받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나라 주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애국자가 되십시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구국 기도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기도하는 일에 지체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